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 데서 오셨네요. 미국에서 오셨고 또 저기 경기도 과천에서 오셨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의 우선권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권을 둬야 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권을 둬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시간상 다 거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모범으로 통하여 효과적인 기도, effectiveness of prayer, 이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가 정말 효과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발전된 말로 말한다면 애통하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 바꿔서 말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앉으면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애통의 기도,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야곱이 천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첫째로 효과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한나가 주인공인데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의 조강 지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 조강지처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자신의 약점에 대한 첩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의 조롱과 격동은 한나를 극심한 절망감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밀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7장 11절에 하는 기도와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욥의 이 심정이 오늘 한나의 심정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셔서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현대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과 고통 중에 아파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눈물을 흘리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거 됩니까? 한나처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을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셔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효과적인 기도는요, 전심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성막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요 정말 소리로 그리고 몸짓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통성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13절에 보면요, 한나 가족으로 말하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가 술 취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야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녀가 술 취한 자라고 오해해서 책망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중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혹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인 양 오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시고 과부의 기도를 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흔들면서 주여 주여,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했지만은 과부는 감히 고개를 듣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과부가 아니라 세리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인 양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진실되고 실전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모두가 다 전심,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시적인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적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나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한나는 순간적인 거나 일시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인 줄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 인내하는 기도의 필요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당신의 비유를 가르칠 때도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으로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아주 속히 내가 원하는데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기도가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어젠다에서 저 후선에 가서 밀려 있으면 기도를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날처럼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요. 제가 지금 81년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나간 3년 동안 당한 어려움은 그 내 기도의 어젠다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당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한나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난 한나처럼 첫 번째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애통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전과 달리 더 생동감 있고 박진감이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요, 마지막 기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서울기독대학교도 아주 정상적인 학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독교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효과적인 기도.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세 번째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야곱이 천사의 발을 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